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안양의 한 교회에서 인정 전도사로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 부교역자로 또 담임 목사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어진 사역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언제나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었고, 동료 사역자와의 문제도 있었고, 또 담임 목사와의 신학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음으로 인한 내적 고뇌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려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삶만을 생각하는 일반인 분들은 목사의 삶이 늘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삶이 날마다 고난의 삶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아마 저와 동일한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에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자의 삶에는 고난은 없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축복의 삶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십니까?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늘 평안한 삶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 죄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적대시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보여지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권이 손해가 오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설교 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상되는 박해와 그에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넘지 못할 산은 결코 아닙니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신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의 길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순결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자가 대면해야 할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환영해 줄 것이지만, 일부 못된 양들은 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리는 진짜 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같이 변한 악한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요인은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과 공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은 교회 내부의 문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관심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자꾸 흠집을 내려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일삼아서 교회 복음 정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믿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말하며 그런 뒷이야기를 말하며 새로운 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성장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해 온 새 신자에게 교회의 단점과 교회의 안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목사의 안 좋은 점을 계속해서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새 신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성도들은 새 신자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같은 그런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가 성장하길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로 간절히 우리 새마음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성실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삶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놀랍게 성장하여 나갈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 내부에 적이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쫓았던 제자들과 같은 참된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리와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무서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앞에 놓인 현실을 직접 만나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인지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뱀은 독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그 눈이 날카롭다라고 해서 지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징그럽게 생겼지만 자기가 처한 위험을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묘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의 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이란 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지만 만약에 순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순결하긴 하지만은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지니고 다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롭고 늘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위험한 곳에 가거나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의 사역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뱀처럼 간교한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순수한 동기에서 순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지혜와 순결은 둘 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가치들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순결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달라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순결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재판정에 서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정에 회부되면은 그 일은 두려움과 큰 위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다른 일로 법정에 서본 일이 없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전도자 대부분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훗날 사도들은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재판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기득권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문을 지키고 있던 작은 여종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놀라운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무죄를 효과적으로 변호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재판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게 하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식이 어디 내 마음같이 그렇게 잘 자라줍니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작심하고 계획하지만 며칠이 못 돼서 게을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좀 덜 먹고 식단을 좀 조절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왜 이렇게 입에서는 맛있고 단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실패하고 맙니다. 내 자식,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내뱉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이 아무 말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씀만 잘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대로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분명히 잘 알아들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용기 없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는 길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도 견디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업무 스트레스는 기본으로 받는 것이고,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사랑스러운 아내의 위로가 있고, 또 토끼같이 귀여운 자식들의 위로와 재롱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아내의 잔소리, 아내의 바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녀들도 말썽을 계속 부리며 그런 것이 이어진다면 정말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스러운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간다면 삶의 희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에서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요즘은 여성들도 똑같이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편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도 있겠지만 더 참기 어려운 가족 간의 핍박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은 왜 당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조차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입니다. 마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미움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핍박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왜 견디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싫고 가정에서 핍박받고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핍박과 어려움은 조금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핍박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오는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친구는 펑펑 놀면서도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죽으라고 일하면서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찾아오는 그런 박탈감과 자괴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다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은 다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연을 다 갖고 있죠. 사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국을 떠나서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겪게 되는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은 더 아닌 그 어딘가에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에 늘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핍박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과 그리고 이민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등 이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핍박과 박탈감 그리고 외로움과 모든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겨내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 그리고 모든 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제 아무리 그것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수모와 십자가 고난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 끌려가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다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수치스럽고 기분이 더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도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분가한 인간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훨씬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들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에는 고난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내셔서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혜와 순결함으로 전하게 하시어서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한 최병훈 청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